오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요. 9문부터 11문 하나님의 자비와 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배운 것을 한번 정리해 보면요.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문에선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유일한 위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는 이 유일한 위로를 바른 지식에 근거해야 되며 그 바른 지식에 근거한 대답이 무엇이냐면 나의 영혼과 육체가 그리스도 예수의 것입니다 라는 그것 자체가, 그 진리 자체가 우리에겐 유일한 위로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유일한 위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몇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첫 번째가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를 잘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질문을 교리문답 2문에서는 뭐라고 질문하냐면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를 알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죄와 비참함을 알았으면 이제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은 누구이신가를 알아야 되죠. 그래야지 구원자에게로 도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주까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무엇이라 정의하였죠? 우리는 죄로 인해서, 즉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고 비참한 상태에 놓여진 전적 타락한 존재가 바로 우리라고 했습니다. 전적 타락은 무엇입니까? 내 존재가 전인적으로 존재가 타락했고 비참한 상태에 놓였기 때문에 나는 선을 행할 능력이 조금도 없고 악을 행할 능력, 거기에 대한 방향성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전적 타락입니다. 자, 이 전적 타락을 믿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어떤 고백에 또 도달하냐면 나는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는 고백에 도달합니다. 자,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내게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냐면 중보자를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눈을 스스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는 고백이 바로 이 죄인됨의 고백입니다. 자, 그럼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 돌이켜 봅시다. 하나님은 그럼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배울 것인데요. 하나님은요, 선하신 분이며 죄 없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래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즉, 의를 의롭다 얘기하고 죄를 악하다고 얘기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죄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선하신 분, 사랑이 많으신 분과 죄를 심판하시는 분은 다소 어감의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 건 굉장히 선한 것 같지만 뒤에는 좀 악한 느낌이 들고 힘에 관한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이 모두를 충족시키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나중에 좀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여러분 1문부터 11문까지는요. 어쨌든 상태에 대한 질문이에요. 사람이 어떤 상태가 되었느냐,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일하시느냐. 12문부터 85문에는 구속에 관한 질문인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자의 자격과 방법과 그 효력 등을 얘기하는 것이 교리문답의 그 큰 구조입니다. 이 구조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구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것을 율법으로 요구하신다면 이건 하나님이 부당하신 일 아닙니까? 하나님 너무 부당하시게 우리에게 행동하시는 건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 구문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9문부터 11문까지는요. 사람의 편에서 생각하는 어리석은 질문들이에요. 그런데 교리문답은 이런 어리석은 질문을 현명한 답으로 제시하면서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6문에서 3문부터 5문까지 죄와 비참함을 배웠고 그렇게 사람이 비참한 상태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6문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러면 이 책임이 있습니까? 하나님 책임이 아닙니다. 7문에서는 그럼 어떻게 죄가 들어왔습니까? 인간의 불순종으로 들어왔습니다. 8문에서는요. 그렇다면 사람이 행할 능력, 선을 행할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럼 마지막 오늘 9문에서는 이것과 연관지어서 하나님이 부당하게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한 창조에 대한 답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선하게 창조하셔서 지킬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지킬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고의로 불순종하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모든 책임이 인간에게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요, 타락의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한 창조가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분항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심판하는 것이 당연한 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요구하시는 게 당연한 게 되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 은행에서 제가 돈 10억을 빌렸어요. 뭐 100억을 빌렸거나. 그런데 그걸 다 쓰고 난 다음에 이제 돈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은행이 이제 때가 되어서 독촉장을 보내는 거죠. 빨리 10억을 갚으십시오. 그렇게 요구한다면 여러분, 은행이 잘못한 겁니까? 나는 10억을 다 쓰고 갚을 능력이 없는데 왜 당신은 나한테 갚으라고 이렇게 갑질하고 요구합니까? 은행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을 요구하시는데 왜 하나님이 부당하시죠? 그래서 구문은 하나님이 부당하신 분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구문의 의도를 조금 더 파악을 해보면요, 이런 질문으로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했는데 율법도 그 수준에 맞게 좀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걸 그대로 요구하신다면 하나님 갑질하는 건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걸로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자기의 의를 드러내십니다. 의가 무엇이냐면 언약 관계 속에서의 그런 지킴, 그런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의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배울 텐데요. 하나님은 구원하는 의, 심판하는 의, 그리고 언약을 지키는 의가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의를 통해서 율법을 요구하시는데 의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보시면, 자, 이 기준을 타락한 인간에게 요구하시면 인간은 절대로 지킬 수 없죠. 그죠? 그런데 이걸 왜 계속 고집하느냐면, 만약에 이 수준을 내렸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구원받고 회복돼야 될 수준도 그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우리가 그 큰 영광을 누려야 되는데 율법의 의를 낮추었다 그러면 그 큰 영광이 아니라 지금 우리 수준의 그 영광밖에는 취할 수 없다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우리에게 손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능력과 상관없이 원칙을 바꾸시지 않는 것은 우리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의이고, 그리고 그 율법의 수준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는 그런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당하게 우리에게 율법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고요, 이 모습이 장차 너희들이 받을 복이다, 구원에 누릴 그 영광의 수준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 겁니다. 자, 신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불순종과 반역을 형벌하지 않고 지나칠 수는 없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그냥 좀 넘어가면 안 됩니까?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이라면서요.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의 형벌이요, 신문에서는 지극히 당연하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만약에 하나님 심판하시지 않으시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죄를 짓게 되는 것과 똑같이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에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문 해답에 보면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씀했는데 그걸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거짓말 하시는 분 되지 않습니까? 그죠? 거짓말은 죄가 되잖아요. 십계명 안에서. 그럼 하나님 죄 짓는 분이 되는 겁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잘 보시면 은행이요, 돈을 갚지 않는 자에게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10억을 빌렸는데 너 행할 능력이 없구나, 그래서 안 갚아도 돼, 이러면 그 은행 직원은 잘려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요구하고 그 요구에 따라서 벌하실 이유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존재가 흔들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율법에 따라서 인간을 심판하시는데 심히 진노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에 대해서 진노하십니까? 첫 번째는 원죄와 두 번째는 자범죄로 심판하신다고 하십니다. 원죄는 무엇입니까? 아담 안에서 그와 함께 우리도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그죠? 다른 말로 하면 본성의 부패, 즉 방향성의 문제인 거죠. 죄악된 성향을 가진 그것이 원죄입니다. 자범죄는 무엇입니까? 쉽게 얘기해서는 본성적 부패가 밖으로 드러나게 된 것이에요. 아담 안에서 지은 그 죄가 우리 스스로 행동으로나 말로나 어떤 것으로 다 드러나게 되는 것. 본성의 부패가 밖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 자범죄입니다. 자, 심히 진노하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십니다. 어떻게 심판하시냐면 현재의 진노로 심판하시고 영원한 형벌로 심판하십니다. 현재의 진노는요, 진노하셔서 이 세상에서라고 교리문답 신문에서는 답변하고 있습니다. 즉, 이 세상에 현재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심판은 죄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받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요? 마음의 괴로움, 근심, 걱정으로 혹은 자연재해나 그 모든 상황적으로 우리에게 심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형벌, 죽음 이후에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지옥의 고통으로 우리에게 형벌하십니다. 자, 신문 넘어가고 11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자비로우신 분 아니십니까? 자, 이거죠. 그래도 하나님 사랑이시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사랑이신데 이게 너무 엄격한 건 아닙니까? 여러분, 이 11문에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11문의 답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로우신 분이나 동시에 의로우신 분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증명합니다. 자비, 여러분 헤세드라고 히브리어로 말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감정적인 사랑 혹은 쟤 너무 불쌍해 이런 동정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헤세드라는 단어는 철저하게 언약에 따라 베푸시는 사랑을 근거하는 것이 헤세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그 출애굽기 34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우상을 섬겼을 때가 있습니다. 모세는 십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가고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몰살하려고 합니다. 그때에 모세가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을 말리죠. 어떻게 말리냐면 하나님,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다 죽이시면 온 세상들이 우리를 우습게 볼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무시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우더라도 이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을 말립니다. 무엇에 근거하냐면 하나님, 당신은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우리는 당신의 백성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참으십시오.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말리고, 그리고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자비가 드러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냥 얘네들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에 근거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의로우신 분이라고 했잖아요. 이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언약을 통해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의가 여기에 속하고, 그 다음에 죄인들을 심판하는 의가 여기에 속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심판에 대한 부분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자, 이 두 가지,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의와 죄를 심판하는 의가 만족시킨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셨죠. 그리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죄를 모두 다 끌어안으심으로써 죄인된 자기 백성들을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도 만족시킨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자, 여러분 11문에서는요, 또 죄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는 뭐라고 정의하냐면 하나님의 엄위를 거스리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엄위가 무엇입니까? 놀랍고 기이하다 혹은 초월하고 존엄하다, 준엄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것을 거스렸으니까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께 짓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언약 관계에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짓는 것이기 때문에 작은 죄라도 하나님께 짓는 것이 형벌이 크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그냥 친구한테 거짓말했어요. 아니면 친구 돈을 떼먹었어요. 그거 하고 뭐 대통령에게 거짓말했다. 혹은 뭐 왕에게 뭐 돈을 떼먹었다. 여러분 그 죄의 질이 얼마나 큽니까? 그죠?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높고 영어롭고 놀랍고 기이하고 초월하고 존엄한 그분의 말을 조금이라도 무시하거나 조금이라도 행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작은 것이라도 그분이 너무 크고 영화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죄와 형벌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형벌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에 복도 엄청난 것이고 그리고 형벌도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면서 좀 하나님을 잘 섬기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9문부터 11문까지 하나님의 자비와 의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시지만 또한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실 수밖에 없고 그분이 이 하나님의 자비와 의를 다 만족시킨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너무나도 큰 형벌을 다 형벌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의를 잘 믿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생각해 볼 질문으로서 오늘 했던 것을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배웠죠? 우리 율법의 수준을 낮추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증명하는 행위입니다. 심판의 내용도 원죄와 자범죄라고 했는데 그 둘이 무엇이 다른지 알아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바탕으로 회개한다면 우리 회개 기도가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우리는 늘 자범죄에 대한 그런 기도밖에 못하죠. 그럼 원죄에 대한 기도를 적용한다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 건가요? 마지막,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며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이것은 언약에 근거하고 있는데 언약에 근거한 자비와 의를 설명해 보시고 십자가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자, 여기까지 우리 세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의를 함께 배웠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배움으로써 신앙을 누리고 삼위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